여러분 명절은 잘 보냈습니까? 예, 잘 보냈죠? 오늘 목사님이 제가 오니까 친구들이 봉투를 많이 들고 왔더라고요. 두둑하게 세뱃돈을 받은 친구도 있고, 또 두둑하게 가족의 사랑을 많이 받은 친구들도 있고, 또 두둑하게 배를 채운 친구들도 있죠. 아주 좋은 명절을 보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시작할까요? 자, 명절 잘 보냈니? 명절 잘 보냈습니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네, 다 잘 보냈죠?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명절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 집은 어딘지 아세요? 제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대구일까요? 대구는 저의 제2의 고향입니다. 대구는 제2의 고향이고 제1의 고향이 있는데 저 위에 포천이라는 곳이에요. 경기도 포천. 그곳에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구랑 포천이 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가면 6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길이 좀 뚫렸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가면, 진짜 안 쉬고 가면 3시간 반만 해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날 추석에는 조금 막히니까 한 5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포천이 멀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못 가요. 설날이 아니면 추석, 명절 때만 이제 갈 수 있고, 그것도 여차하면 또 못 갈 수도 있고. 근데 웬만하면 저는 부모님 댁에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가려고 제가 할까요, 여러분? 왜 가려고 할까요? 첫 번째는 명절이니까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친구대로 저희 아이들이 이제 크고 있잖아요, 그죠? 제 아이들이 이제 크고 있는데 애들이 금방금방 크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처음에 재작년 12월에 왔을 때 중학교 2학년이었던 친구들이 지금 벌써 고등학교 1학년을 간다는 거예요. 벌써 3학년이 벌써 이렇게 뛰어넘는데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하루가 다르게 크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가면 편해요. 왜 편한 줄 아세요? 가는 길은 조금 힘들고 오는 길은 조금 힘든데 일단 가면 편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면 부모님이 밥 해주시잖아요, 그죠? 밥을 그냥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있으면 어떻다? 제 아내가 물론 해주죠. 해주지만 저도 이제 같이 하고, 설거지도 해주잖아요, 그죠? 집에서는 저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또 가면 어떡합니까? 우리 애들이 맨날 놀아달라고 그러거든. 집에 있으면 아침마다 머리에 손을 넣고 일어나라고 막 계속 찡찡대요. 같이 좀 놀아달라고. 근데 올라가면 삼촌 있어. 삼촌에게 맡기면 돼. 야, 삼촌 가서 놀아. 그럼 삼촌이 아주 잘 놀아주거든요. 그럼 삼촌에게 맡기고 저는 좀 낮잠도 좀 자고. 편해. 일단 가면은 2박 3일 동안 그래서 저는 이제 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좀 하면서 인터넷을 보니까 아주 재밌는 그 밈이 있더라고요. 한 10초짜리인데 잠깐만 그거 볼게요. 저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잠도 깨는 의미에서 한번 봅시다. 소리가 안 나죠? 제 동생 보는 것 같아요. 제 삼촌, 저는 아니고 가면 정말 저런 것 같아요. 배가 막 터지고 막 애들이랑 놀아줘야 되고 막 정신이 없게 막 설날을 보내는 거죠, 그죠? 저는 저 삼촌 때문에 저는 이제 좀 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섬김에 대해서 나눌 텐데, 설날을 제가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위에 올라가서 조금 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구나. 부모님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편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이 땅의 어머니들 너무나 존경합니다. 삼촌이 있기 때문에 제가 편할 수 있었잖아요. 삼촌의 섬김이 있으니까 이 땅의 삼촌들 제가 존경합니다. 우리가 섬길 때에
누군가는 편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섬길 때에 누군가는 그 가운데서 또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섬길 때에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죠? 이 귀한 일에 여러분들이 모두가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섬김의 삶을 산다고 해서 그냥 살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 그냥 삶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섬김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크게, 섬김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섬긴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순종한다는 말. 자, 오늘 사무엘상 15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되어 있죠. 오늘 말씀에 자, 빨간 거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제사는 뭘까요? 제사.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아무리 드려도 너희 마음 가운데에, 심령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순종이 없으면 내가 그거 안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 드리고 교회 나와도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의 마음, 이 순종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다시 여러분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순종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럼 이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순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나를 꺾는 거예요. 나를 꺾는 거. 허리를 꺾는 거예요. 내 마음을 꺾는 거예요. 나를 꺾지 않으면 여러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나를 꺾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끼는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내가 아끼는 물질을 내야 되잖아요.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귀찮단 말이에요. 귀찮은 건데 불구하고 내가 조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꺾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고, 그러면 우리가 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다 먹었어. 명절 때 가족들하고 모여서 밥을 다 먹고 나서 밥그릇 누가 치워요? 자, 내가 밥그릇 밥 먹은 건 내가 싱크대에 갖다 놓는다. 손 들어보세요. 이야, 생각보다 많네요. 자, 내리세요. 그럼 거꾸로, 나는 안 갖다 놓는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부끄러워서 못 들죠? 야, 생각보다 여러분 순종하는구나. 그죠? 꺾는구나. 그럼 내가 엄마 설거지 좀 도와준다. 손 들어보세요. 이야, 대단해요. 내리세요. 여러분, 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죠?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마음을 꺾는 거예요. 꺾어. 내려놔. 그리고 가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갔어요.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뒷정리를 해야 돼. 얘들아, 우리 정리 좀 하자. 쓰레기 좀 정리하자. 그럼 어떤 친구들은 막 열심히 일어나가지고 막 쓰레기 정리하고 쓰레기통 버리고 분리수거하고 막 가가지고 의자 책상 가져와가지고 세팅하고 열심히 돕는 친구가 있는데 또 그러지 않는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 돕는 친구들은 그냥 착해. 쟨 착해. 쟤는 원래 성품이 저래. 그러니까 하는 거야. 나는 그런 성품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안 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고 착하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한 구석에 그런 마음이 있어. 제가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나도 좀 귀찮은데. 그렇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생각해야 돼.
쟤네 착하니까 하고 나는 안 착하니까, 나는 좀 받아 먹어야 되니까 거들먹거리면서, 여러분 그건 절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마음을 꺾는 거예요. 꺾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하게 다가오는 사람들, 그것은 자기 마음을 꺾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하찮게 여기시면 절대로 안 돼요. 고린도서 16장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일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학교 다니고, 함께 교제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자신을 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도, 싫은 마음이 있어도, 어려운 마음이 있어도,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꺾어서 다가가는 거예요. 꺾어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나를 꺾는 것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서 섬김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우리를 꺾는 순종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일들이 있어야 우리에게서 섬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저렇게 허리를 꺾으신 분이에요. 허리를 꺾으신 분. 허리를 꺾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분이에요. 그 더럽고 추한 발을 씻기신 분이에요. 지금 우리 발은 깨끗한 편이에요. 그 나라는 맨발로 다니잖아요.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매일같이 먼지구덩이로 감싸여 있는 그런 발을 주님께서 허리를 꺾으셔서 섬긴 거예요. 그 본을 보이셨잖아요.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죽기까지, 내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순종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도 그것을 하기 힘들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십자가다 저거 달라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주님도 있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시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마음을 꺾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거고, 그 순종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허리를 꺾는 거예요. 굽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겸손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이번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섬김은 겸손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겸손한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겸손이 없으면 우리의 허리를 꺾지 못해요. 숙이지 못해요. 남 앞에 가서 말하지 못해요. 겸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남을 섬깁니까? 겸손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우리 인테그리티, 이번 우리 2025년의 표가 뭡니까? 인테그리티, 그죠? 인테그리티 5가지 우리 실천사항이 있어요. 우리 교회 5대 사역이죠. 근데 5대 사역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저쪽에 있는데 신실한 성교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실한 선교, 진실한 예배, 존중된 교제, 성실히 훈련, 겸손히 섬김. 여러분, 이렇게 실천하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5대 사역, 생명사역이 여러분, 자, 앞에 거 사실은 없어요. 선교, 예배, 교제, 훈련, 섬김, 봉사, 사역,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련회 때도 여러분과 한번 나눴는데, 우리가 선교를 한다. 근데 그냥 선교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한번 해외 갔다 오는 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집을 떠나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선교를 해보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한번 선교를 해보자.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정말 그 한 영혼을 향한, 내 친구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도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할 때, 전도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제는 나와서 예배를 그냥 드리자는 게 아니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도 섬김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교제, 그냥 친구들하고 나와가지고 만나는 게 좋고 같이 밥 먹는 게 좋고 이야기하는 게 좋고 그냥 그렇게 교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서로를 존중하면서, 우리는 공동체니까 서로를 존중하면서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내 입에 나쁜 말들을 물리고 막 나오려고 해도 없애고 잘못된 행동을 죽이고 그렇게 남을 대해보자. 친구를 대해보자. 그렇게 교제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는 절대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절대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여기 와서 우리 공동체 사람들에게 따돌리면 안 돼요.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잘못된 말 하면 안 돼요. 나올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자리를 피하세요. 친구 보고 가라고 하지 말고 정말 존중된 교제를 해보자. 그리고 훈련, 정말 우리가 훈련에 뛰어들어서 성실하게 한번 훈련을 감당해보자. 내가 정말 이 훈련을 통해서 한번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자라는 결단, 안 돼도 한번 그 결단을 가지고 해보자. 그리고 우리의 오늘 마지막 섬김,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예배를 안내팀, 찬양팀, 미디어팀으로 섬기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들 집에서 부모님을 섬기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섬기고 친구들을 섬기고 다 섬기는 거예요. 이 섬긴 가운데서도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섬기면서 내가 뭔가 우쭐하니까 거들먹거리면서 나 자랑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바닥에 바짝 엎드리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이렇게 안 돼요? 섬겨보자. 그게 2025년에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겸손한 섬김에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겸손. 여러분,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지금 사울 왕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지금 너 예배 안 받으셔 하나님, 오히려 넌 순종을 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줬거든요. 전쟁에 나가서 이겼어. 사울 왕이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했어요. 너 거기서 취하지 마. 너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거기 전리품들을 너가 취하지 마. 그냥 다 진멸하고 다 놔두고 그리고 와.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이스라엘의 왕이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좋은 것들을 다 뽑아냈어요. 골라냈어. 좋은 양, 좋은 염소, 좋은 송아지, 금부치, 좋은 막 것들 다 뽑아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랬냐? 선지자가 그 지적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나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변명하잖아요. 변명.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니 예배보다 순종이 중요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질책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가가 볼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가가요. 다가가죠. 다가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지금? 얘기를 좀 해봐요. 내가 여기 다가갔어. 왜 말이 없어요? 얼굴이 잘 보이는데 또 어때요? 여기까지만 갈게요. 저기까지는 내가 못 가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만 가도 눈에 졸음이 오는 친구들이 번쩍 뛰어요. 핸드폰을 빨랑말랑한 친구들이 푹 집어넣어 막. 맞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만 가도 달라져. 그죠? 모습이 달라진다고요. 근데 이 자리는 여러분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식이 있어야 돼. 그 의식이. 사람이 와도 여러분 저를 쳐다보면서 행동을 바꾸는데 막 주머니에 넣고 눈을 뜨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주변을, 친구들을, 선생님을, 부모님을 섬기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깨트려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허리를 꺾어야 돼.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히 섬길 때에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겸손히 섬길 때에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써놨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면 더 행복할 것 같죠? 나만을 위해서 살면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진짜 평안과 행복과 은혜를 주는 것은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때에 우리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리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잘 알 겁니다. 이분은 누구죠? 잘 몰라요, 여러분? 누구예요? 그렇죠, 차인표 씨죠. 이 차인표 씨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 차인표 씨는 여기 있는 많은 친구들처럼 모태신앙으로 자라났답니다. 그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다녔대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다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지저스라는 뮤지컬에도 4년 동안 나가서 그 예수의 역할을 했는데 그것도 무료로 했대요. 무료로. 무대 위에서 노래도, 연기도 하고 배우도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다녔지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2016년 작은 후원단체, 지금은 많이 커졌지만 그때는 작은 후원단체에서 그 차인표 씨의 아내가 누구죠? 신혜라 씨죠. 이 신혜라 씨가 그 동인도의 카탈란가요? 콜카타라는 지역으로, 지방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작스러운 어떤 일정이 생겨가지고 이 신혜라 씨가 못 가게 되어서
이 차인표 씨에게 좀 부탁을 했대. 남편한테. 남편, 여보, 내가 지금 못 가게 됐는데 당신이 좀 가주면 좋겠어. 그때 차인표 씨의 마음에는 안 가고 싶다. 왜 나한테 부탁을 하지? 근데 사랑하는 아내가 부탁하니까 거절도 못하고 이리저리 막 핑계를 대다가 결국은 그 동인도 콜카타 지역으로 가게 됐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제 가려고 하는데 모든 것이 불만인 거예요. 다 불만이야. 그래서 자원봉사자들도 그곳에 가는데 우리가 단기 선교 가는 것처럼 자기 돈을 다 내고 그곳에 갔다 오는 거, 선교하고 오는 거예요. 자원봉사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도 얼굴을 섞기 싫었대요. 불만이 많으니까. 그래서 혼자 대한항공 1등석을 티켓팅 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 텅 빈 자리에 자기 혼자 왕처럼 앉아가지고 선글라스 이따만한 거 딱 켜고 거만한 모습으로 인도를 갔다는 거예요. 불만이니까 다. 그래서 내려서 이제 기차를 타고 서너 시간 가서 이제 그 지역에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도착을 했답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 그 인소라는 한 목사님이 계셨대요. 그 목사님이 이 차인표 씨한테 잠깐만 와서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해서 한마디를 좀 부탁을 드렸대.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정말 죄송하지만 그 목사님도 얼마나 좀 무서웠겠어요. 이렇게 각 잡고 불만 가득 섞인 그 얼굴로 선글라스 이따만한 끼고 뚝 앉아있는 이 차인표 씨에게 얼마나 다가가기가 힘들겠어요. 근데 가가지고 그렇게 좀 부탁을 했대요. 정말 죄송하지만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을 좀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너희는 존귀한 자라고, 너희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녀들이라고 좀 말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차인표 씨는 이제 홍보대사로 간 거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알겠다고, 그 정도 내가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고 결단하고 이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선글라스 딱 끼고 내려서 이제 왔는데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쫙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셔츠를 입고 있는데 이 셔츠도 다 꾸깃꾸깃하고 막 떼꼬치꼬치한, 그래도 갇혀 있는다고 다 갇혀서 입고 와서 이제 다 한 몇백 명이 이제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앉아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 한 명이 앞에 있는 맨 앞줄에 있다 갔는데 이 아이가 와가지고, 한 명이 와가지고 손을 딱 내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었으니까 잡아야 되잖아요. 차인표 씨가 손을, 아이를 딱 잡았대요. 그런데 그 딱 잡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이 이 차인표 씨에게 들려왔대요. 인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존귀한 자다. 넌 사랑받기 합당한 자다. 넌 나의 자녀다. 사실 자기가 이 아이에게 해줘야 될 말인데, 자기가 해줘야 될 그 말을 이 아이를 잡는 순간 그 아이 옆에 계셨던 그 주님이 이 차인표 씨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 차인표 씨의 인생이, 가치관이,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섬기려고 갔는데, 내가 해주려고 했던 말인데 오히려 주님께서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과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이 차인표 씨가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섬길 때,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섬김의 자리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보다, 우리 이 작은 몸짓보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를 소진하고 나를 자꾸만 내어놓고 내가 뭔가를 자꾸 해야 돼서 하나님 나 안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이제 안 만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더 이상 투정 안 들어주고 싶을 때가 있어. 야, 네 마음대로 해. 그냥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너 언제까지 찡찡댈 거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수많은 사역들 앞에서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주저앉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때마다 다가와 주세요. 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쳐 쓰러지고 낭망할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그 십자가의 사랑, 내가 너 때문에 보혈을 흘렸어. 내가 너 때문에 피를 흘렸어. 내가 내 목숨을 너 때문에 죽었다고.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고 못자국난 손바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나의 이 작은 섬김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주님의 사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것을 제가 다시 깨닫는 제가 되고 다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더 납작 엎드리는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더 지쳐갈 수 있는 일도 될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어리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그 주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뀝니다. 차인표 씨가 나이가 40대에 저렇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부터 변하면 어떤 인생을 살까, 지금부터 그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면 어떤 삶을 살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나이 때에 주일학교를 경험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들 정말 이 시기에 그냥 오지 말고, 그냥 믿지 말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이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인생이 바뀌고 또 누군가가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나를 꺾는 겁니다. 내 몸을 꺾는 거고 내 마음을 꺾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겸손한 마음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겸손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